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매목 창세기 35장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총체적인 난국. 석국과 세겜에서 야곱은 10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미래를 꿈꾸며 과거의 모든 힘든 시간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 인생에 지을 수 없는 어점이 생겼습니다. 동생 디나의 성폭행 때문에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인 후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참여해 그 성읍을 노략질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 인생의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세겜 땅에 들어가 땅도 사고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수습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변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두려움에서 겨우 벗어났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세겜과 관련된 부족들로부터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지만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도우심.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 언약 이후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변 관련된 부족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써 놓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베델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곳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도 야곱에게 베델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20년의 하란 훈련을 마치고 베델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자 베델도 잊혀져 갔습니다. 숙국과 세겜에서 10년의 긴 시간 동안 베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세겜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고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베델은 소중한 곳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은 안절부절 못하는 야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꿈과 야망을 가지고 갔다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피해 복수자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되고 꿈도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델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 세상에서 헤매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세겜에서 시작이 새로운 시작인 줄 알았는데 진짜 새로운 시작은 베델에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델에서의 새 출발을 위해 야곱은 몇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우복을 바꾸어 입으라. 첫 번째, 이방 신상을 제거합니다.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훔쳤던 드라빈도 이때 땅속에 묻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수꽃과 세겜에서 물들었던 이방의 모든 풍속들을 털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정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1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은 우복을 바꿉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습니다. 경찰관은 경찰관의 옷을 입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욕심의 탐욕과 행실을 다 털어버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야곱은 이렇게 세 가지 영적 준비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30년 만에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거룩한 한 주의 삶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총체적인 난국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집만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출발을 위해 거룩함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시편 112편부터 114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이틀 남은 6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남북 간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백신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치료제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기도 훈련, 영성 훈련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교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